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글을 잘 쓰는 문학인들이 시나 소설이나 수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예를 들면 시를 쓰고 나면은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시가 쓰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쓴 시를 자기가 보면서 내가 이 시를 썼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처음 내가 이 시를 쓰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시가 써졌느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시가 써지고 이제 글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이분은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서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책의 여백에 인생도 그렇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인생도 그렇다. 인간의 삶도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되지 않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나의 인생이 이처럼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불신자의 마음으로 보면 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그렇게 흘러서 어떤 인생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선함입니까? 악함입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만일 악이고 슬픔이고 불행하다면 내가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 이제 고통과 탄식만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걸었음에도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원했던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길이고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스려 계산해 보았을 때 그냥 그대로 두어서 내 원하는 대로 갔으면은 결코 이 인생만큼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은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기쁨이고 행복이고 선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은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마땅히 돌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누구에게라는 목적어입니다. 원래 누가라는 이 주어를 먼저 찾지만 오늘 말씀은 대상이 먼저 나옵니다. 말씀의 대상입니다. whom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목적이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마땅히 나는 성도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자라고 인정이 된다면 오늘 말씀에 나는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둘째로 보아야 할 것은 how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 모든 것은 그야말로 인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는 좋은 일, 형통한 일, 복된 일, 성공적인 일은 물론이려니와 나쁜 일도, 불통한 일도, 불행하거나 저주스러운 일들까지도 심지어 실패하는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 내 스스로 의도해서 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병들었든지 병이 낫는 것이든지 만남이든지 이별이든지 순리적이든지 영리적이든지 진실하게 이루어졌든지 때로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루어졌든지 다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생에는 함께 일어나고 섞여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면은 낮과 밤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더위와 추위도 우리나라 같은 계절 속에서는 아무리 춥다 그래도 또 더위가 찾아오지요. 이렇게 덥냐 그래도 추위가 옵니다. 근데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을 지나면은 평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강이 나타나는 경우 있고, 골짜기를 지나면은 또 절벽이 나오기도 하고, 좀 평지 좀 나왔으면, 좀 밝은 세상 왔으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의 세상도 올 것이고 평지도 옵니다. 추운 겨울이 길어도 반드시 따뜻한 봄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한다. 모든 일들이 섞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들이 섞여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를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한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의 말이 하루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오랑캐 땅으로. 여러분 오랑캐라 그런 것은 자기 입장에서 부를 때 다른 적국의 나라를 대적의 나라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우리가 동쪽 오랑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이 오랑캐고 일본이 오랑캐들이죠. 어쨌든지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 다른 나라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올 수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좋은 말을 잃어버렸느냐고 안 됐다고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얼마 안 있으니까 그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순놈 같으면 암놈을 데리고 왔고 뭐 그 좋은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저렇게 충실한 말을 데리고 왔네. 영감님 복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 좀 축하를 하니까 그 노인이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근데 또 그 말처럼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자가 되었어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노인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그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아. 그런데 한 해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
온 마을의 사람들, 젊은이들은,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군대에 징집되어 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징집이 되지 않고 이제 홀로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길흉화복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굳은 일이 내일의 밝은 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예화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이처럼 섞인다는 것인데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길로 협조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협력해서, 협조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밝은 색만 쓰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어두운 색깔도 분명히 들어가야 명작이 나오죠. 좋은 그림이, 전체 그림이 아름답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일들조차도 이 말씀 속에서 합력한다는 뜻에서는 선을 향해서 협조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일들도 선을 향해서 협력하는 것으로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합금을 할 때 이런저런 물질 다 섞어서 더 좋은 금속을 내놓듯이 아름다운 금속을 내놓듯이 그렇게 인생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헛된 그러면 합력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으로 결정났는데 이 선의의 뜻은 복이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영광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겨두었던 주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체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모든 것을 하느냐?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들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쳐서 섞으셔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이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주님을 믿는 한 인생을 위한 최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인생이 일취월장 탄탄대로 만사형통이기다 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일취월장도 아니었고 탄탄대로 하지도 않았고 만사형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와 계곡과 아픔도 골짜기도 탄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주 생각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도상에 있어요. 제 인생의 예를 들지 못해요.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이 올 때도 힘든 일이 올 때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협조할 거야. 좋은 일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로 협력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저만이겠습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주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이라는 모든 일들, 선을 이루는 데 협조하는 것으로 작용케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길로 결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적용되는 인물들을 몇 사람 말씀하는 것으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아마 여러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다 해당되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창세기의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인생도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제 좀 밝고 평탄한 길이 어떤 길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많지가 않아서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이 많은 중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요셉이 이리 와라, 넘어가라. 좋은 옷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요셉 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한 마음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밝은 면은. 그런데 어두운 면은 더 많아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라헬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어머니 없는 아들이니까 어머니의 상실은 무엇으로도 보충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둠이지요. 그림자. 그래서 어머니 없이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가까운 가족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온 형제들이 그냥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 자신은 어릴 때 이걸 잘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리니까 그랬겠죠. 그 형들은 막 틈만 나면 요셉 미워했을 겁니다. 뭐 쿡 쥐어받기도 하고 이놈아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만 보지만 않으면 그래도 자기는 모르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이 너무 가급해서 그냥 거기에 또 지혜서 살다가 여전히 형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니까 좋아가지고 심부름 간다고 양을 친다고 저 멀리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로 요셉은 달려가지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홀로 오는 것을 보고서 아이고 이때다. 저 보기 싫은 녀석. 저 미운 녀석. 그만 죽이고 말자. 그래가지고 오는 요셉을 붙들어서 그냥 웅덩이에 던져버리는데 웅덩이가 마치 물이 없는 웅덩이라 쳐놨어요. 그럼 요셉이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저인데 왜 이러십니까? 막 울며 불며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형이 내 마음에 좀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죽여서 못하냐?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되지.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냥 그 지나가는 그 상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한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자가 이제 종이 되어서 가족 형제 다 떠나고 낯선 곳 물서는 저 애굽 땅에 종이 노예가 되어서 갔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러나 그곳에서도 열심히 해서 또 가정의 총무가 되어가지고 인생길에 좀 평탄해지는가 싶었더니만 또 부인이 그 아내가 유혹하는 길에 노예했다고 또 오히려 모함받아서 저놈이 나를 극탈하려고 했다.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그냥 들어갔겠어요. 고대 시절에 노예가 그런 모함받았으면 죽도록 매도 맞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옥의 생활에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또 신실하게 열심히 살으니까 또 그 신임을 받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실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 와서 거기에 자주 갇히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이 꿈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한번 해몽해주니까 내용이 좋거든요. 아이고 3일 후면 당신은 복직이 될 거다. 석방이 되고 그래서 요셉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나가시면 나는 히브리 소년이고 나는 죄 없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나를 생각해달라고 선처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는 잊어버려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녀석 내가 언제 봤냐. 그리고 잊어버리고 마는데 그러면서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을 고통스러워서 기다리면서 하루가 열삼추라 하루가 3년이라는 세월이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길고 지루합니까? 아마 요셉은 2년은 그 2년은 엄청 길었을 겁니다. 오늘 소식이 올까? 내일 소식이 올까? 그러면서 2년이 흘렀는데 마침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으니까 채근을 하니까 그때야 그 관원장이 아이고 그 옥속에서 만난 그런 히브리 소년 하나가 꿈을 잘 해몽했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요셉을 불러내서 왕 앞에 세우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 해석에 대로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까지 처방전을 잘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를 바로 이략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그래서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고통받는, 가뭄 속에 고통받는 자기 형제들, 가족들, 아버지의 가족들 다 애국 땅으로 불러들여서 잘 살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미움받은 것, 그리고 팔린 것,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받은 것, 고통, 과목생활 등등 모든 일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죠. 만일에 요셉이 그 가정에서 그냥 뭐 평범하게 형제들과 오손도손 살았으면 저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냥 그 팔레스타인을 떠도는 목자가 되어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외국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받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 한 집에 뭐 그냥 그 종으로서 그냥 평안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어두운 일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요셉의 그런 선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미움받고 외톨이 되고 배신당하고 팔리고 모함받아 옥에 가고 잊혀진 존재로 애태우며 살며,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절묘하게 연합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은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신다고 봅니다. 요셉의 인생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결말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모세를 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세월이 평안한 세월에 태어났으면 모세는 그냥 히브리 사람으로 일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나고 하다가 그냥 인생 마쳤을 것이지만은,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아주 히브리 자매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는 그런 위기의 시기. 그렇기 때문에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나일 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담고 버렸는데, 마침 다행히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서 데려다가 왕실에서 키워서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40년을 왕실의 대우도 받고 학문도 배우고,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기술도 익히고 그렇게 살지만은 자신의 본 태생을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고,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나가서 고통받는 자기 형제 동족이 애매하게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받으니까 분기가 일어나고 의로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그냥 끌어 묻어버리는데, 자기는 자기 동족을 도와주었으니까 동족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그러니까 동족들이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나도 그 애굽인처럼 죽이겠느냐 하면서 폭로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애굽의 미움받는 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삽니다. 이제 다 꿈도 잃어버리고 다 뭐 젊을 때 혈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끝나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그래서 돌아와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지도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의 시조와 같은 자가 되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어릴 때 위기나 왕궁에서의 생활과 또 우리가 또 민족 동족의 배반받아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래 광야로 이제 사막에 가서 잠을 잡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하늘의 별들도 보이고 신비한 그런 환경 속에서 다 잠을 자니까 너무너무 또 신기하고 좋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무도 하룻밤 더 자자는 분이 없더래요. 다 그냥 밥을 내도 모래가 덥석덥석 나오고, 그러니까 다 빨리 지나갔어요. 그런 불편한 곳에서 40년의 세월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이후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잊혀진 세월과 모든 배반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로는 이런 예로만 말씀을 나누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회, 경제적인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잘 되어야만 선을 이루었다는 결과를 맺었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한 신약의 사도 바울의 삶을 간략히 보시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울 자신입니다. 그 자신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 인생의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바울은 상당히 다릅니다. 반대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반대적인 삶이에요. 우린 예수 믿고 복받고 평강하고 아름답게 큰 그걸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땐 거꾸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오히려 안락과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선민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 아마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자존심이 강한 그런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베냐민 지파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대 최고의 석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최고 학부 학생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격인 공회의 의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상당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따뜻한 삶이 보장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의 고생담을 읽기도 숨이 찰 정도예요. 이렇게 많이 고생했어요. 이렇게 많이 어둠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것이 악이고 불행이라고 본다면 바울이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예수 믿고 인생 망쳤어. 나는 이렇게 그냥 고통만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선을 향해 갔고 나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내 인생의 길이 너무너무 의미 있고 복되고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면서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자는 이 말씀에 꼭 합치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부르셨지. 정하셨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셨지.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인생길 걸게 하시면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지.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역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것 선이다. 복이고 기쁨이다. 영적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요셉의 길 속에서도 영적인 면을 바라봐야 하고 모세의 길 속에서도 영적인 면을 바라봐야 하고 오늘 바울의 길 속에서도 영적 신앙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그와 유사한 길을 걸어 말씀의 확실한 대상이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고자 하는 분은요.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아마 해당하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프랜시스, 루터, 칼빈, 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또 에이브럼 링컨,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 전영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을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는 한 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이 아닌 훈맹정음을 아십니까? 훈맹정음. 훈민정음이 우리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드는 그 자모를 훈민정음이라고 한다면, 훈맹정음은 우리나라 맹인을 위한 한글 정자를 뜻합니다. 이것을 만든 분이 박두성 선생이라는 분이신데, 그는 일제시절에 우리나라 맹인들이 일본인에게 천대받은 것을 보고 한글 정자를 창안하고 성경을 정자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정자가 소개된 것이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우리 닥터홀의 조선해산 보면 닥터홀이 나오는데, 그 닥터홀의 부인인 셔우드 홀 여사에 의해서 소개가 됐는데, 이 셔우드 홀 여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뉴욕식 4점식 정자를 소개를 했대요. 저들은 잘 내용은 모르지만 뉴욕식 4점식 정자를 소개하고 사용하기를 권했는데, 박두성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한글과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6점식 한글 정자체계를 창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식적으로 훈맹정음은 서울맹학교 교사인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였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정자로 맹인들을 읽고 공부하는데 오늘도 사용하는 이 정자를 만드신 분인데, 1906년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된 겁니다. 국민학교. 그래서 교사가 되어가지고 보통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1913년에 맹인학교 교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맹인 교육을 전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무슨 훌륭한 뜻을 품고 훌륭한 일을 하려고 옮겨간 것이 아니고, 맹인학교 그 교사로 가면은 사택, 방 2칸짜리 사택을 주고 조금 더 낮게 봉급을 낮게 준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좀 마음이 해서 그렇게 이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우리 맹인 아이들을 보니까, 메가고 학생을 보니까, 나는 두 눈이 멀쩡한데도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들은 두 눈을 감고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읽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훈맹정음이라는 글자를 이제 창안을 하게 된 거예요. 일제의 탄압은 심해지는데 1920년부터 사제를 털어서, 초등학교 교사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사제를 털어서 온 전력을 다해서 이 한글 정자를 연구에 착수해서 1926년 11월 4일에 훈맹정음이라는 한글 정자를 완성하고 반포하게 됩니다. 일제는 계속해서 탄압을 하는데 조선어 독본을 한글 정자로 출판하여 맹인들에게 한글을 익히게 함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 후 1931년부터 성경 정자 원판 제작에 착수해서 1941년에 정자로 된 신약성경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성서를 읽게 하여 신앙을 통해 영성적 위안을 얻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생활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이름이 박정희인데 딸이 이름이 그런데 그 딸이 고백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 의붓아버지인 줄 알았어. 얼마나 집안에 돌보자 가난하고. 그래도 이제 그 딸을 옆에 두어서 너는 성경을 읽어라. 밤새 성경을 읽게 하고 자신은 옆에서 아연판을 만들면서 정자를 그렇게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통에 6.25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만 그 정자판을 잊어버렸어요. 실망할 만도 한데 다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제작에 착수해서 1957년 신구약 성경전서를 정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전도형 점자교재 자료를 만들고 맹인들이 향한길에 불을 땡겨 수많은 맹인 석박사들이 배출되고 사회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년에도 맹인들을 위해 어두컴컴한 다락방에서 점자를 만들고 번역하다가 그 또한 시력을 잃고 자신이 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보아도 가난과 일제 치하에 억눌리는 삶, 맹인학교 교사, 박봉을 틀어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점자를 찬양하고 보급하고 또 성경을 점자로 번역하고 배포하고 그럴수록 단합은 심하고 가난의 고통은 극심한데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하고 그런 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날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 맹인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의 삶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빛도 어둠도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선을 향하여 선을 위하여 협조되고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깊어도 아침이 밝아오듯 추위가 강하고 기라도 봄은 반드시 오듯이 우리 인생의 선도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희가 해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정하셨기에 부르셨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